부처님 경전에도 보면은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까지 필요한 게 뗏목이거든요.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는데 뗏목이 이게 강에 안 깔아앉고 참 이 강을 건너는데 좋아가지고 자 저쪽 언덕에 이미 도달했는데도 뗏목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그 언덕에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를 법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짜 깨달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진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기사, 염송, 개행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정도 성취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집은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야 진짜 더 큰 어떤 그런 법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는 보면은 진각정이 뭐라 그럴까 좀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스승님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도들은 오히려 열린 마음을 하는데 스승님들은 좀 폐쇄적이라 가지고 내 시민당, 네 시민당, 내 교도, 네 교도 이거를 자꾸 따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종단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네 교도 내 교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진각정 교도 형교 교도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크게 나가면 다 불자고 다 일체 중생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중생은 구제 안 하고 어느 중생만 이뻐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어찌 보면은 그렇게 걸림없이 우리가 교화도 하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우리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부처님 법을 바로 실천하는 건데 우리 시민당에 오면 해탈되고 그 시민당에 오면 해탈 안 된다. 그런 말 한 번씩 들어보시죠. 정법 시민당 가면 해탈 안 된다 하고 뭐. 근데 막상 정법 시민당 오면 해탈 더 잘 돼요.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지만은 정법 시민당 온다고 해탈 더 잘 되고 뭐 기존 집행부 시민당 간다고 해탈 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와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거는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공덕이 일어나는 거지 어디 간들 이 법이라 하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해주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뭐 그 물고기 잡을 때 미끼 던지듯이 그거를 가지고 자꾸 끌어당기가 지끄러 만드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진리 공부하면서 니꺼 내꺼 분별 없이 어떻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 부처님이 그 가르친 가운데 자각각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깨달아야 남도 깨닫게 하지 나는 깨닫지도 못해놓고 네 보고만 자꾸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래가지고는 올바른 불교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해보고 실천 정득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제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이게 바른 법이고 이게 좋은 법이라면은 내 혼자만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큰 욕심이거든요. 보시 중에 제일 큰 보시가 법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보고 내가 실천해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다 싶으면 이거는 누구한테 할 거 없이 막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막 이걸 갖다가 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을 알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법보시거든요. 그래 어떻든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 종단 집행부하고 뭐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종단 집행부 거기도 발전해야 되겠고 우리도 발전해야 되는데 나중에 분명히 그 나타나는 건 정법으로 했는 데가 나중에 더 크게 발전한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을 가지고 왜곡시켜 가지고 잘못 방편을 쓰고 이러면은요 그거는 자꾸 줄여먹고 발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으로 바르게 가는 데는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시민당도 어떻든 시민당 다니면서 1차적인 거는 교도가 해탈하는 거 아닙니까? 해탈을
어디가 더 잘 되느냐, 그거는 이제 한번 지켜보고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뭐 집어넣어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차려놔서 뭐 스스로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입에까지 집어넣어 주는 그런 어떤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보살님들이 다른 그런 어떤 이 마음으로 참 평등심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진짜 바르게 실천해서 그거를 내가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도록 그렇게 우리 보살님들이 실천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움직이기 귀찮잖아요. 귀찮은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되는 핑계가 6가지가 있답니다. 게으른 사람이 6가지 핑계를 대는데 뭐냐면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그게 한 가지 핑계고, 그 다음에 너무 추워서 못하겠다, 그게 두 번째 핑계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배고파서 못하겠다, 그 핑계가 한 가지 있고, 또 너무 배불러서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두를 필요 없다, 너무 일러서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이미 늦어버렸다, 너무 늦어서 못한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도 뭐 할 게 없다는 거죠. 그 더워서 추워서 또는 배고파서 배불러서 너무 일러서 너무 늦어서 이런 어떤 핑계를 대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그래 더울 때 저는 교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울 때 오히려 우리가 고행하기가 좋은 계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하기는 하는 거 덥다고 막 이렇게 덥다고 하면서 그러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닌데, 이왕 더울 때 불공할 때는 아 이게 내 고행을 더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더위가 고마운 거예요. 추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 그런 어떤 그 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성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평등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요즘 보면은 뭐 성폭행 뭐 이런 어떤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부처님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엄탕한 생각이 일어나거들라 어떻게 상대를 보라 하는 그런 어떤 이 가르침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내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런 여성을 볼 때는 어머니로 보고, 내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여성을 볼 때는 누이로 보고, 그 다음에 내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거들라 여동생으로 보고, 아주 많이 어린 여인을 볼 때는 딸로 보라. 그러면은 음욕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막 꼭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은 조금 평등심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뭐 우리가 뭐든지 내 위주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내 혼자 뭐 좋아지려고 자꾸 그것만 궁리를 하다 보면은 남은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내 거 크는 거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잠깐 봤지만은 이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올 때도 안 가지고 왔고 갈 때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테두리를 쳐가 내 거라고 이렇게 가지니까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무소유 정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무소유. 북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 그 책도 보면은 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무소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아무것도 안 가진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다는 게 아니라 내 거라는 경계를 없애는 게 무소유입니다. 내 거라고 테두리를 치면 그거까지만 내 것이 되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테두리를 없애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모두가 다 내 것이 되는 이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 뭐 내 거 네 거 자꾸 따지다 보면은 이게 진짜 무소유 정신은 안 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불교 공부하면서 원희봉 교수님이라고 한국대 지금은 이제 아주 연로하신데 그분이 이제 한번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느냐고. 보살님들도 돈을 마음대로 한번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돈을 마음대로 한번 써보시고.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간단하대요. 뭐냐니까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거를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쓴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데 이게 내 거다 생각하면 아까워 못 쓰고, 이게 내 게 아니고 내가 잠시 맡아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거다 생각을 하면 못 쓸 게 뭐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죠.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테두리를 친다는 게 이게 우리 중생 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자꾸 이 마음의 테두리 이런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걸 걷어내고 이런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평등심으로 우리가 오리심을 일으키고 궁극에는 진짜 이런 어떤 부처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편을 쓰더라도요, 진짜 중생이 원하는 방편을 사실 써줘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자기가 꿈을 꾸다가 자기 몸속에 뱀이 한 마리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현실이라고 착각이 돼가지고 계속 배가 아픈 겁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의사를 찾아가니까 진짜 참 모든 걸 다 진단을 해보고 배 속에 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을 돌려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데도 환자는 그거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환자 말을 가만히 들어보더만, 아 그래 진짜 뱃속에 뱀이 있다. 그럼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진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서 이제 죽은 뱀 한 마리를 다른 데서 갖다가 딱 놔놓고 수술해가지고는 다시 탁 덮어놓고는 환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뱀이 나왔다. 이제는 다 났었으니까 배 안 아플 것이다.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났어버렸어요. 그럼 어느 의사가 더 훌륭한 의사입니까? 예? 진짜 없는 걸 없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환자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그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그런 어떤 방편으로 모든 법을 설해 놓으신 거예요. 그 부처님 방편법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은 진짜 원래 안 아픈 배를 그 자리를 돌아가는 건데도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이 좀 힘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얼마 안 남은 여름 이제 건강하게들 보내시고 또 우리가 참 이 결실의 가을에 우리가 더 좋은 풍성한 그런 수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소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자 대명 와